자, 마무리 한 시간 더 나누는데,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1절 영이 거듭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의 말씀을 나눴고, 28절 29절에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무덤에 관한 말씀을 좀 중점으로 나눌 겁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한 것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한 21절과 지금 대조를 좀 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은 창세기의 생명나무 길을 막았던 때가 이제 끝났고 생명나무 길을 내가 열러왔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중점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나눴고, 이 시간에는 한 생애를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 즉 흙사람 아담은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바로 그 영혼을 심판을 한 둘째 사망에도 그나 이렇게 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93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긴 기한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 즉 먹지 말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은 범죄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돌이켜서 영이 거듭난 다음에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표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경륜적으로도 1000년, 아담 시대에는 1000년을 살았죠. 아담은 이제 930년 살았지만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죠. 그때는 이제 1000년 시대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방의 구원의 때를 이틀로 비유되어져 있는 2000년의 구원 기한을 주신 다음에 먼저 모든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1000년으로 정해진 그 때와 기한을 다시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기를 둬두시는 것이 창세기에서 구속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계시록과 연결을 할 수가 없죠. 뭐든지 시작을 알아야 과정이 왜 있는가를 알고, 아까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결국이라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특별 자료를 2페이지짜리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무덤에 대해서 이 시간은 상고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후 세계에 관한 신앙 관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후 세계에 관한 죽으면 그뿐이다, 한 세상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건 이방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죽으면 영혼도 그냥 다 소멸되어 없어지는 건데, 그건 너무 한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이런데 히브리인들은 사후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의 몸이 죽어도 반드시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믿은 것이란 말이야. 그게 셈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육의 몸이 한번 죽어도 그 영혼이 아주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방인과 히브리인들의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 차이예요. 이제 기독교계에도 그런데 무슨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무슨 안식일 교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 그 죽으면 끝나지 이러지요. 그건 완전히 이방인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육신의 몸이 죽어도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육신의 몸은 땅의 흙에서 왔으니까 무너지는 질그릇, 흙그릇이라는 것은 깨지는 날이 오지만, 무너지는 날이 오지만, 하나님이 그 질그릇 속에 숨을 불어넣어서 신께로부터 부여받은 건 신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신께로부터 부여받은 속사람이라는 건 절대로 죽는 일이 없다라고 믿는 건 히브리인들이에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 히브리인들의 사후세계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 믿는 도라고 하는 것은 셈족 히브리 민족들의 신앙을 유전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사후세계관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 첫째는 흙무덤이 있고 돌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 성경에 말하는 돌무덤, 흙무덤이 있는데, 첫 아담은 흙에서 취한 자였기 때문에 930년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육신적으로는 수고와 슬픔의 날들을, 안식이 없는 날을 지내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보냄받은 첫사람이라는 것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그냥 뭐 보통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나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던 히브리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오해한 거죠. 그것은 장래올 좋은 일의 그림자를 말해준 것이었는데 그런 이해가 없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 안식일 교인들 다 그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장래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 것이지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말하자면.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은 살았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죽은 자들이다.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생명나무 길이 여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영광의 보좌, 시은좌 영광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의 법궤 앞에 나아갈 길이 그들에게 막혀 있다. 그럼 뭐가 막느냐? 육체라고 하는 둘째 휘장, 육체라고 하는 것이 막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길이 막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다른 믿음, 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영. 그들의 메시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다른 예수를 믿는다. 이게 너무너무 비밀인 거예요. 아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들은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 아담 세계 사람이 반드시 죽으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다라고 히브리인들은 믿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믿었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왜?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맞지만 죽은 다음에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믿는단 말이야. 영혼은.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사후 세계에 죽으면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무덤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셈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후손들이죠. 이 동방으로 보냄받은 그들하고 후손들이 아브람 자손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주 무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 히브리인들은 무덤이 사후세계의 집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이 생에서는 육신의 몸이 집이라고 믿었고 사후세계에는 무덤이 집이라고 믿었어요.
무슨 집이냐? 그런데 완전한 집이 아니고 임시거처라고 빚었다. 임시거처다. 사후세계에서 부활될 때까지만 대기하는 임시거처. 육신의 몸은 이 생에서 이 육의 몸이 죽기까지만 거할 수 있는 임시거처. 임시거처가 두 단계로 있다고 믿는 건 히브리인들의 신앙이다. 이방인들은 그런 신앙이 없어.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에게 가서 고대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을 샀죠. 해쪽 속의 밭을. 그랬는데 그 밭은 무슨 밭이라고 그러죠? 막벨라 밭이라고 그러죠. 막벨라. 막벨라라는 말은 두 칸이다, 두 층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칸이다. 막벨라 밭을 사가지고 바위 무덤에다가 사라를 장사를 하는 거예요. 흙무덤에 장사를 한 게 아니고, 흙이라는 건 아담을 대표하는 거고, 첫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 뜻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반석, 돌이라는 뜻이다. 보석돌이다. 보석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죽으면 반드시 바위에 판, 반석 무덤에 들어가는 거고, 돌 무덤에 들어가는 거고, 첫 아담이 죽으면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흙 무덤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흙 무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셈족들은 흙 무덤보다도 돌 무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돌 무덤을. 자, 흙이라는 건 저주받은 땅의 성분이고, 보석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영혼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돼야죠. 흙무덤에 장사돼요? 바위 무덤에 장사돼요? 바위에 판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흙무덤은 옛 무덤이다 이거예요. 옛 것을 묻는 거예요. 바위 무덤은 새 무덤이죠. 예수님은 새 무덤에 장사됐죠. 그런데 바위 무덤이죠. 거기서는 생명의 부활로, 바위 무덤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새 무덤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옛 것을 묻는, 옛 사람을 묻는 흙 무덤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히브리인들의 이 사후세계의 신앙관을 알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했지만, 히브리인들의 그 사후세계의 신앙관과 이방인들의 사후세계에 관한 신앙, 그 관점을 알아야 된다.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흙무덤에다가 묻어요. 왜?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사되는 거예요. 반석 안에 장사되는 거예요. 돌무덤. 그래서 사람 속에는 껍데기 질그릇 속에다가 속에 영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돌그릇을 또 지어놨다. 사람은 껍데기는 질그릇이고 속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돌그릇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 항아리다 신약성경이 이렇게 변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돌그릇 속에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어도 돌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취한 흙사람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 죽으면 흙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다 이거예요. 사후세계의 관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셈족은 이생의 집을 육신의 몸으로 받고 사후세계의 집은 무덤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부활 때까지 임시거하는 처소로서 육의 몸 무덤은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무덤인 것이고,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그 무덤은 부활 때를 기다리는 무덤이다라고 믿었단 말이야. 이게 셈족의 기본 사후세계의 관여예요. 육의 몸은 사후세계 안식처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임시처소라고, 이 질그릇이라는 건 그렇게 믿었고, 이 질그릇을 빚은 조물주를 토기장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분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질그릇을 반드시 성경에 보면 깨서 버려라. 질그릇은 부정하기 때문에 깨서 버리게 돼 있죠. 이 질그릇이라는 건 언제까지만? 깨서 버리기까지만 임시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불을 통과해서 끝까지 더 남을 수 있는 목기,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나무그릇은 불 속에다 넣으면 타버리니까 소용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 육신의 인간을 비유하는 말로 봤단 말이에요. 사람을 나무라고 봤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나무와 똑같다. 그 다음에 질그릇이라고 봤다. 이 겉사람은, 속사람은 돌그릇으로 봤단 말이에요. 돌그릇으로. 그런데 첫 아담 세계에 지어주신 돌그릇은 그 속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돌이었다. 이거 죽은 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사람 속에 있는 돌그릇에다가 생명을 부어서 산돌이 되게 하는 능력을 행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돌멩이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돌에다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이 임해서 영혼에 영원한 새 생명이 부어져야 되겠어요. 질그릇 속에 부어주신, 창세기에서 2장에서 부어주신 그 생명은 930천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길게 살아도 10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돌그릇을 새 생명을 주어서 살려놓으면 영원히 이것은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을 아셔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서 요한복음 5장을 읽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문제는 이제 성경의 사후세계에 의한,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후세계는 히브리인들은 무덤이라고 그랬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도 했고, 이것을 히브리어를 나중에 알렉산더 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데스라고, 이 히브리어의 스올이라는 용어를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스올이라는 말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후 육의 장막을 떠난 다음에 그 영혼이 가서 언제까지? 부활 때까지 대기하는 임시집을 스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런데 이것을 또 이 스올이라는 이 용어는 무덤이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했다. 요한복음에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사후세계, 정신세계, 사후세계를 말한 것이에요. 흙무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성경에는 흙무덤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돌무덤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범죄를 해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할 때 돌로 쳐서 죽이고, 돌 몇 개만 쳐서 죽인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돌 무더기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네가 이 생에서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사후세계를 믿었다. 히브리인들은 돌무덤에서는 부활의 때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무더기를 늘 만들었던 거예요.
돌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형벌을 받아도 사후세계에서는 영생복락을 누려라라고 생각했었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율법을 범하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죽으면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 돌을 싸서 돌 속에 장사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이 네가 영원 세계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 된다. 이 생에서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범법했으니까 이렇게 죽지만 사후 세계는 다시는 죽음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일이 있는 세계를 다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셈족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용어를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예표상으로 볼 때 표적으로 보여주는 흙무덤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 다음에 돌무덤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나올 때는 문맥에 따라서 무슨 무덤을 말하는지를 잘 구분해 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는 무덤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자, 일단 인용한 구절만 몇 구절, 뭐 무덤이라는 용어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다 알 수 없으니까 몇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봅니다. 잠언서 1장 12절, 수월같이, 수월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음부, 사후세계, 영혼의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자, 이 생에서 몸과 혼이 분리되면 죽었다고 그러는데, 혼이 떠나가면 어디로 가느냐면 수월로 간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육의 몸은 어디로 간다? 땅속으로 간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산채로 무저갱에 던져놓는 얘기, 음부에 산채로 떨어지는 얘기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를 아셔야 돼. 사후세계에 대한 그 관을 아셔야 돼. 스올이라는 것은 산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곳이다라고 믿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이게 스올의 산채로 수월에 삼켜지는 자들이나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동의 개념으로 봤다. 셈족의 문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신세계예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랬는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이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말 여기서는 정신세계, 사후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사후세계라는 것이 또 나눠져. 무덤이 두 칸으로 되어 있죠. 한 칸은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한 칸은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두 칸, 막벨라라는 말은 2층 두 칸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사후세계의 음부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거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으로 들어가서 언제까지 기다린다? 부활 때까지, 오는 부활 때까지 기다리는 임시처소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셈족의 사후세계의 관여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음부와 무덤을 용어가 다르지만, 무덤을 이제 구덩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봤다. 특히 욥기에는 이 무덤, 음부 이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동의 개념으로 전부 얘기를 한다. 욥기 특히. 욥기는 왜냐하면 셈족 중에서도 하란족 계열은 아브라함 계열이고, 나홀성,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죠. 그 다음에 데라의 형제 롯의 아버지 또 나홀이죠. 그래서 나홀이라는 이름이 셈족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성 이름도 하란성, 아브라함은 하란성 출신이고 사라는 나홀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자 계보는 하란성 출신이고 똑같은 셈족이지만 여자 계보는 나홀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라헬, 레아이 다 나홀성 사람들이죠. 바단 아람 사람들이에요. 아람족 중에서 셈족이 부름받아 나오게 된 거잖아요. 셈족 중에서 아람족과 히브리족이 있는데 아람족 중에서 부름받아 나온단 말이야. 이게 실제는 이방인들에게 혼인을 할 수 없어요. 이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셈족 후손과만 혼인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홀성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나홀성. 이제 그들의 그 정신세계를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봅니다. 나훔서 1장 14절 인용구를 봅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집인데 우상신들을 섬기는 우상신들의 집이 있죠. 우상신들 얘기하면은 이방인들의 신은 다신이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히브리인들의 신은 유일신이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하지를 않죠. 유일한 신이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셈족의 후손인데 가나안 족속의 바벨의 그 다신을 받아들여서 신앙이 변절되면 다신들의 집을 그들은 신전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상이, 바벨 사상이 오늘날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교계에 그대로 흘러들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신들의 집을 이것저것에 세워놓는 거예요. 산당이라든지 뭐 어디 각지 회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놓고 나서 그걸 신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셈족의 근본 신앙은 신의 집은 우주라고 믿기 때문에, 신은 만유에 충만하신 조물주라고 믿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신의 집이니까 신을 위해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다 가르치긴 굉장히 어렵죠.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서 가는 분이 아니라 신의 거처는 당신 자신이나 짓는 것이지 인간이 신을 위해서 거처를 짓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 저 둘 갖고 달라들죠. 그죠? 건축헌금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건축헌금 내고 왔죠? 가서 물러달라고 그러세요. 나 몰라서 잘못 내고 왔다고. 잘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득죄한 거예요. 그것이 범죄인 거예요. 내가 이웃 좀 어떻게 기분 상해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인간 좀, 어떤 귀신이 좀 데려갔으면 좋겠네, 만약 이러면, 그럼 안 되죠. 그거 죄 짓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른 것보다 예배당에다가 건축헌금 낸 죄는 더 큰 죄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네, 그거 회개하셔야 돼. 그거 회개하셔야 돼. 몰라서 그랬노라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몰라서 그거 한 거 어쩌냐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셔야 돼.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초도약 때 범한 죄다 그래요. 초도약,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 초도약이죠. 그때 율법 지킨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죄가 아니라 초도약을 받고 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것이 죽을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의로 하나님이 정한 의를 힘써 대적한 짓을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무지해서 그랬다. 무지해서. 모르면 무지하면 용감해. 그 억지 잘 쓰고 그 툭 하면 소리 지르고 막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지 뭐. 무지한 사람은. 예. 세상에서도 뭐 다투다가 차근차근 말이 통하면은 다툼이 길어지지만 무지막지하게 억지를 쓰면은 아이 됐다고 알았다고 그러고 저지야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못 이겨요. 무지하게 가지고서 막 덤비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지고 말해야지.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성 없는 무지한 짐승들한테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니기도 못하고 어거지를 쓰고 막 억지 쓰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빡빡 옳다고 저러니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설득 당하냐 이 말이요. 그냥 어거지로 막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막 소리 꽥꽥 지르 목소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 지고 목소리가 여간 큽니까 또? 그 이제 사리 분별하는 사람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아이 그만 둬야 되겠다 하면 저주하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는 막무가내는 게 있어. 네, 막무가내. 뭐 이치를 차근차근 따져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의는 이렇고 불의는 이렇고 뭐 이런 걸 조곤조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가 옳은 것을 막 밀어붙이는 거지 뭐. 못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사람 버르쟁이 고치려면 그런 사람들을 딱 갖다 붙여놔. 내간을 만나도 그렇게 만나게 만들어. 막무가내한다고 그러지. 못 당해. 자기가 너무 옳아서 그러니 그렇다고 저 사람하고 저 부부간을 안고 애우는 것부터 끝내려면 맨날 그냥 해버리고 말지만 그럴 수도 없다 싶으면은 내가 지하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무지하면은 용감하고 밀어붙이는 건 하여튼 당할 수가 없어. 이게 다 우상신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냥 막무가낸다고 막무가낸다 이거지 뭐. 목사님들한테 이런 진리 가르쳐 보세요. 자기네들이 아 내가 지금 잘못 가르쳤네 뭐 그런 것도 몰랐네 이럴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보자 해가면서 이제 쩍쩍 해가면서 막 딴 얘기 막 들고 나오죠. 못 당해요. 그 사람은 하다 아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손 들여야지. 아이고 내가 졌다고 그래야지. 이기려고 그러면은 큰땀 나죠. 예. 나홈서 이제 1장 14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신들의 집이라는 건 우상의 집인데 이게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랬어요. 야, 우상신들의 집은 무덤으로 동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이. 셈족의 언어를 알아야 돼. 야,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신을 위해서 지은 예배당, 신전, 건물, 산당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의 육신의 몸이 내 속에 귀신의 거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무덤이다. 귀신들이 거하는 귀신의 집이다. 이게 무덤이다. 그래요. 개념이 이런 거단 말이에요. 사람은 육의 생각이 투철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아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들어. 하나님이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덤볐다가 하나님은 좋게 이렇게 말로 설득을 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설득이 안 되고 막무가내면 알았다 내가 졌다 나 간다 이게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당해. 자기 옳은 생각에 조성돼 가지고 단단한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설득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이기면 이혼한다는 소리거든 그건. 그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가짜는 걸 가지고 빡빡 우기고 소리질러 대면 내가 져줘야지. 그래야 살지. 결국 저 사람 내가 이길 거다 그러면 법원에 가는 수밖에. 이건 해결이 안 나니까. 절대 해결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 똥꼬집 부리는 건 못 당해. 하나님도. 지가 옳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아 그럼 너 옳은 대로 잘 해봐. 그러고 하나님이 항복하고 떠난다니까. 야, 그래서
우상신전은 죽은 자들의 무덤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고, 크게 이제 넓히면은 기독교 계, 유대교 계 회당들이 기독교계의 건물 신전들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인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 각자가 다 귀신들이 무덤이다. 이게 이해되어져야 영들의 옥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들의 옥.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영들의 옥에 가서 선포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 쭉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 그 끝까지 가서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영들의 옥이라는 것은 바벨론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과 악령들의 옥이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이 셈족의 신앙관을 아셔야 돼. 하박국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스월이라는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는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가 두 층으로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야, 세상나라 생존 세계에도 두 층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막무가내는 사람들이 거하는 층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들이 거하는 층이 있어. 그죠? 사후세계에도 층이 두 층이 있어요. 영원세계에 가도, 부활 이후에 영원세계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가 있고, 불못이라고 하는 악령들이 지배를 하는 영혼들을 거기다 갖다 딱 가둬놓고서 영원토록 형벌을 내리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가도, 영원세계에 가도 층이 두 층이 있어. 현실세계에도 층이 두 층이 있어. 현실세계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막무가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뭐 현실세계에서는 사리대로 해서 이게 하려는 사람은, 막무가내는 사람, 현실세계에서는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겨요.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야,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런 걸 보니까 인간 자신이 속부분이 스월, 음부와 동의 개념으로 사용이 됐다. 그죠? 타락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봐서는 음부와 같은 것이다. 음부와 같다. 산 사람도 산채로 다 삼키는 걸 음부라고 그랬죠. 뭐든지 다 빨아들여. 뭐든지. 그래서 이것을 또 음부라고도 했지만 무저갱이라고도 했어요. 무저갱. 다 빨아들여도 여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야,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스월이라는 건, 음부라는 것은 사망, 죽은 자들을 삼키는 곳이죠.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스월이죠. 세상도 스월이죠. 자, 시편 5편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희미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아니, 사람의 목구멍이 무덤이 열렸다 그러면은 목구멍 속에 들어간 뱃속인데 그것이 음부, 끝없는 욕망, 욕심이 가득한 것이 사람 속에 있고, 그 음부와 똑같아. 뭐든지 그냥 다 막 꿀꺽꿀꺽 다 삼키는 건데, 아무리 이놈의 목구멍에다 넣어도 목구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다고요. 이게 셈족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왜냐하면 한 입 더 달라는 거지 뭐. 살살이 쪄야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고 한 입 더 먹을 거 아니야. 목사님들이 아첨 제일 잘합니다 사실은. 에이 좀 또 이렇게 하면 더. 그래서 그분들의 세계에서는 돈풍이나 있는 사람은 목사님 자기 치마폭에 놓고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풍이나 있는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권위 부리고 그러다가도 권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꼬리 내리고 살살이 치는 거지 뭐. 왜? 그래야 그 집에 뭐,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여러 집사님들이 단체로 낸 것보다 혼자 푹 낸 것이 더 많이 내니까 아첨하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목구멍이 음부와 같다 그런 거예요. 아첨, 그 속이, 뱃속이 욕심이 음부기 때문에 그 입으로는 아첨의 말을 해가지고 음부의 문이 열리면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지 뭐 말하자면. 시편 5편 9절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인간의 심중이라는 것이 욕심이 가득한 심중이잖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러다 보니까 다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 보면 다고다고만 하지 끝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끝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집도 한 채 있으면 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 말 보면은 집도 이거 하나 또 사고 저거 하나 또 사고 저거 하나 또 사고 10채 있으면 100채 갖고 싶고 100채 있으면 1000채 갖고 싶고 온 세상 다 내 거 삼고 싶은 것이 인간이 한도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것은 다고다고만 하지 내 거 가져가라고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목구멍이라는 게 열린 무덤이라고 구약성경에 계속 말한 거예요. 아첨의 말을 해가지고 자꾸 그들은 끝이 안 나. 인간의 입으로 뭐 넘어가면은 위로 소화돼가지고 뒤로 나가버렸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넣으면은 또 나가고 넣으면 또 나가고 계속 배고프다는 거지 뭐. 야,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그들의라는 건 유대교 랍비들 로마서에서 한 말이지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잖아요. 신부님들. 그 혀로는 속임을 잡는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얼마나 성경이 적나라하게 내가 저 신부님 목사님들 뭐라고 나무라는 소리는 비교도 안 되지 뭐. 성경은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딱 드러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음부 수월과 동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요나서 2장 1절로 6절 인용했는데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죠. 지중해 바다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과 수월의 뱃속 같은 개념이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깊음 바다 가운데 바다의 중심은 깊음 속이다.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열국과 민족과 백성 방언들이다 그러죠. 야,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깊음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이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할 때 깊음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을,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속을 전부, 인간의 흑암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다. 빛이 임하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난다 이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야지.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라는 것은 세상의 끈이죠. 여러 가지 끌들이 많죠. 뭐 미역줄기도 있겠고 다시마줄기도 있겠고 그렇겠지만은 해파리줄기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의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내 영혼을 얽어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풀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풀들이 뭐 돈, 권력 뭐 다 이런 것들 많죠. 비유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물고기 뱃속에, 스오르 뱃속에 들어간 것이 산의 뿌리에 내려간 걸로 이제 말씀을 바꿨어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껍데기는 바닷물이 넘실댔지만 어쨌든 바다 밑에 가라앉으면은 땅이 나오고, 땅 중에서도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저 밑창까지 지금 요나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게 다 히브리인들의 신앙만을 말하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건졌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땅속, 물고기 뱃속, 스오르의 뱃속, 깊음, 땅속이다 이거예요. 야, 같은 개념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2절에 예수님이 요나서를 인용을 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서는 표적이죠. 뭐에 대한? 예수님이 훗날 세상에 오셔서 보여줄 표적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다 이게요. 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큰 물고기는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 태풍이 몰려부는데 큰 짐승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 짐승들이 바다의 큰 물고기들로 상징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을 것이다? 물고기 뱃속과 땅속을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해하고 있죠. 요나서에 물고기 뱃속, 스오르의 뱃속, 바닷속 깊음, 산의 뿌리 중에서 그 다음에 깊은 구덩이였는데, 여기에서 하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뭐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먼저 나왔다 이랬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는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을 어디에 있을 것이다?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땅을 덮고 있는 바닷물이 덮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지면 바다 속에 있는 깊음의 땅이 나오죠. 그 깊음의 땅이 입을 딱 벌리고서는 들여라 들여라 들여라, 무엇이든지 다. 거기 빠져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거기서 나와도 물이 위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코로 기식을 하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지만 나와도 죽는 거예요. 물이 덮고 있으니까, 큰 물이. 야, 이게 비유나.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 스오르의 뱃속을 땅속으로 예수님이 이해를 했다. 큰 물고기는 세상의 군주, 세상 임금인 바다와 땅의 큰 짐승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이루러 온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짐승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로마의 황제를 대리하는 빌라도 총독, 땅의 짐승들 헤롯과 여우, 그 다음에 공중나는 부정한 새들인 예루살렘 신전의 랍비들, 제사장 무리들, 이게 다 황소들이라고도 했고
이게 부정한 새들이다. 악령들이 때문에 그들에게 죽임당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지만 실제는 땅속 중에서도 그냥 흙이 아니고 바위에 판 새무덤에 갖다 장사됐다가 부활했다. 거기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다. 그냥 흙무덤이 아니에요. 흙 속에 바위가 있었고 바위를 판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는 거예요. 그 바위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부활이다 그래요. 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여기 남방 여왕은 역사상에 솔로몬의 지혜를 말을 들으려고 어떤 여왕이 왔죠. 어느 나라 여왕이었어요? 네, 스바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네, 시바의 여왕이라는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을 들려왔는데 그 여왕의 나라가 어디였냐면 땅 끝에서 왔다. 땅 끝에서 왔다. 스바라는 나라가 땅 끝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네. 자, 그런데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서? 땅 끝까지 나가라고 그러죠. 땅 끝까지. 이것은 세상의 끝을 상징하는 얘기다. 지리적으로의 세상 끝을 땅 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스바의 여왕이었죠. 표상이죠. 그것도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표적이었던 것처럼 표적이다. 이게 다. 야, 그러니까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 말은 바닷속에 빠졌는데 요나가 바닷물 밑에 땅이 있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아주 제일 깊은 쪽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요나를 불러낸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땅끝이라는 말은 성경의 개념으로는 바다끝이라는 말도 되지만 땅의 끝이라는 건 산의 뿌리. 산의 뿌리. 바다가 있고 바다 밑에 땅이 있고 땅의 맨 깊은 곳까지 요나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야,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에 잡혀 있는 인간의 혼생령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인간 하면은 먼저 흙이 있죠. 그런데 이 흙은 세상물로 덮여 있다 이거 지금 현재. 물로 덮인 세상 밑바닥에는 질그릇 흙집이 있는 거예요. 흙집 더 깊은 속에 들어가면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 딱 기다려서 거기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는 들여라 하는 거야. 계속. 이게 나의 상태다 그런 말이야. 여기에서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산의 뿌리 땅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어. 거기서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 예를 들어 나올 수도 없지만 나와도 물로 덮여있기 때문에 코로 기식하는 것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후세계를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봤다 그런 말이야. 3층 감옥이 있다라고 믿었다 그런 말이야. 거기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 못 나온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러 오신 얘기가 죽은 자를 살리는 얘기고 무덤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얘기인 거다. 그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 받은 거죠. 내 욕심에 잡혀 있는데 혼을 내 스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그래서 정권 맛본 사람은
재산 다 팔고 비도도도 안 되면 마누라까지 팔아서라도 또 한 번 출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때 당선되면 도둑놈 만들어 놓는 것이고 당선을 안 시켜야 맞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만 당선을 시켜줘.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건 아무리 맑기를 원하지만 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해먹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뭐 문제지로 도둑놈 한 놈을 10사람이 지켜도 못 당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뭐 허가까지 내줬으니 뭐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줬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놈 뭐. 임명직 공무원 같으면 부정이 드러나면 잘라버리면 되지만 국민들이 좋다고 뽑아서 세워놨더니 잘라도 묻어잖아. 자, 때와 기한은 창세기 1장에 넷째 날 궁창에 넣으신 광명체들로 인하여 사시와 징조와 연한. 지금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일자를 이루라 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시간이 비롯된 것인데, 구약 시대는 이제 뭐 그 다 하면은 시간이 가니까 제쳐두고 신약의 2000년 전에도 이 말씀하실 때부터 이방의 충만함이 차서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때와 기한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다.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때와 기한에 관한 것 70일에 관한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세상 쪽에서는 이단이라고 그죠? 때를 아껴야 돼요. 함부로 그냥 멍청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적인 배열에 따라 유대인들이 때가 일단 마무리되던 후에 구원 얻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하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 얻는 구약시대가 있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신약의 교회 시대가 있고 나서 또 한 시대가 연결이 또 되는 것이 성경의 때와 기한이 정해진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 자체를 기독교계가 반수 이상은 부인하죠. 소위 말하는 무천년설, 예정론설 이런 거 믿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무천년설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예. 천년기의 왕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버렸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느냐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한 것을 성경에 다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함부로 집어 던져버리고 왜곡시키거나 변주시키거나 그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적인 배열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때가 일단 마무리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일단 마무리되면 구원 얻은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난 후에도 다시 이방인의 때로 연결된 이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2030 AD 34년에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때가 그때 왔으니까 뭐 인간 날짜로 할 때 하자면 지금 2000년 지나고도 18년 더 지났죠. 그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34년이 부활때에 했었다면 뭐 몇 년 남도 안 했네 그러면. 뭐 나는 꼭 뭐 무슨 날짜 계산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봐도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AD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0년부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 때는 34년 때였어요. 뭐 숫자적으로 따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불과 16년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산수 계산해 보니까 뭐 그러네. 뭐.
그러나 또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하시지는 마세요. 그 당시 세상에 주수할 곡물이 남지 않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영혼들이 없다는 뜻이므로 거두실 영혼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 이와 같이 때와 기한이 정해 있어서 25절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는 말씀을 하신 때는 25절이 아니라 이게 21절이었지. 이때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한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것이고, 무덤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것은 그 후로도 또 한 번의 부활 때가 또 있다라는 것을 이중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부활이라는 건 영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주와 함께 들어갔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3절 이하에 이게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 무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이 부활되는 때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이 있다.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끝난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구원을 얻은 창기와 세리와 보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영혼들인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살아남고 많은 유대교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지만, 북조의 10지파 사람들이나 남조의 2지파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살아날 자는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머지 살아나지 못한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칠한 무덤 속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다 멀쩡하게 율법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느라고 재물 장사하고 다 하던 사람들이죠. 소 잡고 양 잡아서 피 뿌리고 다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집이 회칠한 무덤이더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인들의 사후세계의 개념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중이에요. 자, 사람들은 무덤 얘기가 나오면 묻은 인간 나라의 공동묘지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표상인 것이고, 하몬곡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얘기가 에스겔 38장 9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 신들의 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게 공동묘지에 장사된 자들이고,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의 열매를 따먹은 죽은 자들은 세상에서 살았다 하나 다 공동묘지에 붙여있는 시체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회를 칠해가지고 껍데기로 볼 때는 너무 깨끗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걸 추구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군뱅이한테 분칠하는 거죠. 무덤에다가 회칠하면은 속에는 송장이 썩고 있는데 구더기가 바글바글한데, 무덤 속에는 껍데기에는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였다 이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습성이고, 이방인들도 자신은 선한 체하고 국회의원들, 판사들, 검사들 다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 회칠했다고 그러지, 나는 검정칠, 먹칠했어 이런 사람 봤어요? 세상에 먹칠한 사람 봤어요? 그런데 어디 가기만 하면 오중원지 어쩐지 먹물을 풍기고 다니는 거지, 뭐 먹물 뿜어내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흰옷 입은 사람 다 먹물로 다 더럽혀 놔버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제일 잘하는 기술자가 목사님들이에요. 사람만 만나면 먹물 칙 뿌려가지고서 옷 흰옷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다 더럽혀 놔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위선이다 이게, 전부 외식이다 이게요. 껍데기만 치장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속은 다 썩은 송장들 구더기가 가득한데. 자,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회칠한 무덤 얘기가 나오느냐.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부정해요, 정해요? 부정하다고 그랬죠? 무덤이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을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을 물을 부지런히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이, 즉 아버지 돌아가시면 무덤 안 만질 수 없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시체 안 만질 수 없잖아요. 만져야지. 아버지 어머니 시신을 누가 수습을 할 거요. 만져야지. 그 사람은 7일 동안 물을 부지런히 뿌리는 율법을 다 행한 다음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일이 있으면 제사를 하러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정결케 되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성전에 갔다 초죽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밤길을 걷다가, 무덤이 왜 유대인들은 평토장을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무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평토장하고 앞에다가 비석 조그마한 거 하나 세워놓고, 이제 돈 있으면, 돈 없으면 비석도 못 세워. 그 비석 세우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은 고귀한 집안의 누가 죽었으면 비석을 세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석을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밤길을 걷다가 무덤인 줄 모르고 밟으면, 그 무덤 밟고서, 평토장한 무덤 밟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죽임당하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길에도 다 보라고 회를 딱 갖다 칠해가지고 여기 무덤이니까 접근 금지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대로 지금 저러고 앉았는 거예요. 판검사님들, 국회의원님들, 장관님들 다 평토장한 회칠한 무덤들이죠.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찍어주면 다 부자 되게 만든다고 그러고 건강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나 도둑질은 허가내달라 그 말이지. 에이 뭐 또 이렇게까지 또 뭐 또 힘이 사실은 그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 나라가 굴러가야 되니까. 김정은이 같은 나라도 있는데 지멋대로 그냥 뭐 대대 자자손손 그냥 왕이 물려받아가지고는 그건 자유가 없는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나라도 있는데, 국민들이 뽑아서 세우는 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지 뭐. 마음에 안 들면 표 안 찍어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마누라 팔겠지 다음에는 뭐. 야, 요한복음 이제 5장 25절로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그 때와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부활이 두 번 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라 했을 때는 예수님 말씀 준 거는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덤에서 나오는 때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미래형으로 돼 있지 이때라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현재 시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부활은 양끝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작으로 해서 음부의 무덤에서 사후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활의 때가 또 있는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13절로 17절 인용한 구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여기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자는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덤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장막집도 무덤이죠. 단체적인 무덤은 세상 교회나 세상 나라죠. 그건 공동묘지예요. 야, 그런 무덤도 있지만 실제로 사후세계에 들어가 있는 무덤도 있다 이거예요. 영혼들이 음부, 거기는 음부. 그 음부를, 수호를 무덤 또는 기품과 본격으로 보는 걸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었다라는 걸 다 살펴본 거예요. 야, 자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음부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 자들이 있는 무덤, 이 자는 자들이라는 건 저 뒤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나사로가 실제로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니까, 아, 잔다면 일어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어 또 그러시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죽어도 히브리인들의 세상에서는 영혼은 죽는다고 믿는다,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 교인들은 육의 몸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돼서 없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게 전부 거짓말하는 거죠. 셈조고 신앙관을 너무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영혼들 세상에 사는 동안 죄 조금 졌다 해가지고 뜨거 영원토록 그렇게 하게 하시겠냐고, 그게 무슨 자비의 하나님이냐고 이러고 앉았으면 들어보면 그럴듯하지요. 또 자비의 하나님만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기로 말하면 이 생에서 강도질을 하든 뭔 짓을 하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일이지 뭐라고 예수 믿어. 그들이 그런 주장대로 맞다면 말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합리화시키는 말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도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엇의 부활에 앞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고 표현하지만 아담 세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성경의 어떤 표현법을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오역을 한 거고, 그들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전부 단체적으로 또 부활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활은 지나간 부활, 예수의 부활은 지나갔죠. 그러나 오는 부활이 또 분명히 있죠. 이런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기독교계다 이거예요. 거듭나는 부활을 한 번이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죠. 예정론자들.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오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다.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다 싹둑 잘라버리게 만들어버려.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거짓된 가르침이다. 예정론자들이라는 게, 무천년설주의자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자들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이 있어요. 거듭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이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부활이 반드시 있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이제 심판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이 말씀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 말로써 천사들에게는 현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어요. 천사들이 뭐 지들이 심판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 쟤는 안 되겠다, 야 가서 손 좀 봐주고 와라 그러면은 심판의 사자로 오지요. 와서. 근데 걔는 좀 그 후들겨 치는 것을 좀 원래 걔 직업이 그거라. 그냥 너무 흉터는 안 나게 살짝살짝 두 대만 가서 때려주고 와 그러면은 네 하고서는 그럴싸하게 와가지고서는 가시 달린 채찍 가지고서는 막 5대 후려쳐버리고 막 문감땡감 해놓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나 죽는다고서 좀 좋아가지고 히득거리고 이제 가서가지고 손 보고 왔어요. 그런 다 그러죠. 걔 자주 만나보셨죠? 몇 번 만나고 나니까 겁나죠. 이제 감히 방자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이 말 못 알아들으셨으면은 아직도 세상 쪽의 말 맞다. 변화를 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 변화시키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누가 필요해요? 검은 옷 입은 애가 필요하죠. 제가 걔는 꼭 매도 매끈한 회초리에 가서 2대 때리라 그러면 거기다가 가시채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와서 막 후려쳐버리는 거야. 그냥 막 죽어나라고. 그러면 좋아 죽는데 아주. 그냥 예덕거리면서 돌아가가지고 임무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흰옷 입은 애 보고 얘 저 상처 났다. 야 가서 얼른 치료해주고 와라. 그러면 또 이제 치료 받아보셨죠? 검은 옷 입은 천사도 필요하고 흰 옷 입은 천사도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의의 말씀이 경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문제지만, 검은 애가 가끔 왔다 가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한번 왔다 가면은 빛이 임하죠. 깨달아지잖아요. 뭐가 먼저 깨달아져요? 내가 너무 교만했었구나. 내가 뭘 모르고 함부로 행했구나.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히 고개 뻣뻣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이렇게 남았다가는 이제 가루도 안 남고 생겼구나 싶으면은 비슷한 것이 올라고 하면은 낌새를 알죠 벌써. 아이고 검은 옷 입은 애가 바람 타고 오네 싶으면 벌써 바람 소리 들으면 낌새를 다 눈치채죠. 그러면은 주여 바람을 저쪽으로 일본 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농사 다 지어놓은 거 망가뜨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나오죠. 그 사람이 어디에서 깊은 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건져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